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신앙과 교리의 일치를 이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평소에 전자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패드 하나면 간단하게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운전 중에는 오디오북을 켜놓으면 운전하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토저의 사도신경 읽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운전하면서 이 책의 오디오북을 틀어놨는데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누가 녹음하셨지 생각하며 녹음한 분의 성함을 봤는데 장민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장민혁 집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제는 또한 진리의 교제이다. 진리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은혜로운 울타리 안으로 이끈다.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은혜로운 울타리 안에 수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울타리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울타리 안에 수용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1장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1장과 이어지는 말씀이며 앞서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 모든 성도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도 간의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하는 당연한 이유, 그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는 등록을 하라고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공동체를 강요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너무 다른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저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먼저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권면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계십니까? 사실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하나님께 권면을 받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본래 간청
또는 애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본래 모든 성도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평생을 자범죄를 지으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본래 성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모든 성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죽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 중 그 누구도 죄를 극복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간청하시고 애원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성도들이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고 애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더 이상 보충되어야 한다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청하시고 애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잠깐은 힘들어도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어떻게든 생명의 길인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간청하고 애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권면을 받으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미혹당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죄의 싹스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도들 간에도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있거든 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조건절의 의미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 바울은 있거든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라는 긍정의 표현으로서 1절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면 옳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성도들 간의 권면이 없고, 사랑의 위로가 없고, 성령의 교제가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권면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그들이 다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고 있는 그 성도를 지켜보기만 하면서 그저 방관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권면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며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영육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혼자 예배드리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도대체 왜 다른 성도와 관계 맺고 교제를 나눠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저 사람과 도대체 내가 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관계해야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께 앞서 살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공급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성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행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베풀지 않은 것을 결코 우리더러 행하라고 하거나 베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베푸셨던 것을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와 같은 너희를 먼저 용서했으니까, 내가 원수와 같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나에게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권면받았고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교제를 받았고 먼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늘 기억하며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서 살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당연히 나와는 전혀 다른 인격들과 관계 맺고 교통하며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통한다는 것은 뼈아픈 자기희생과 수고스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교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애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받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바울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같은 사랑도 가질 수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루디아는 그녀의 집을 개방하여 바울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보내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주도하여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두 여성이 충돌한 것입니다. 두 여성이 충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여성이 충돌한 이유는 진리의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두 여성에 대하여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여성이 다툰 이유는 진리의 문제였기보다는 아마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생긴 의견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의견의 차이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른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고.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냐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여성 리더가 충돌했고 그 여성들을 따르던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분열하면서 교회 전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바울은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의견의 차이로 다투고 있었는지 그 이면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교만.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 두 여성의 마음에 자리 잡은 교만이 서로의 의견에 귀를 닫게 만들고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권면하며 겸손이 없이는 결코 성도 간의 온전한 교통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역지 중 한 곳에서 교사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A라는 교사분이 계신데 B라는 교사분의 의견을 도통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하고 비꼬면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B라는 교사분도 참다 결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교사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이젠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자 저도 교역자로서 속상한 마음에 A라는 교사분에게 여쭈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비교사분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고 다 부설이 사랑해서 하는 말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무시를 하시냐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소리를 에둘러 하시다가 결국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번에 저 선생님이 내 의견에 토를 달았다고.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한번 못 붙일 사람이 내 의견에 토를 다는데 그걸 가만히 둘 수 있겠냐고. 제가 기억하는 한 B라는 교사분은 토를 단다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인격적이고 예의가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저 A 교사분의 의견에 이 방법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만 저는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심스러운 의견조차 토를 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적어도 내가 저 교사보다는 잘났다는 A 교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교만이 미움의 감정을 낳은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게 더 많으니까, 내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하는 말에 따라오면 돼. 그런 A 교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함이 교회 안의 다툼과 갈등을 불러온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면 그곳은 겉모습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불과합니다. 돈 잘 벌고 가방끈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위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대접받아야 마땅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세상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이 교만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겉모습만 교회를 흉내내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안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만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갈라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 교회는 겸손함으로 무장하여서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교회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겠다. 나도 교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도대체 누가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누가 교회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원리가 가득하여서 온전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서 살핀 것처럼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른 성도와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제가 되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는 권면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랑의 위로는 거짓입니다. 겸손이 없는 성령의 교제는 위선입니다. 겸손이 없는 긍휼과 자비는 동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성도를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 위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권면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나누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세상의 논리를 교회 가운데 끌고 들어오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온전한 성도의 교통을 위해 힘쓰고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거, 많이 배운 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런 허황되고 거짓된 것들이 가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